하나님 이곳에 계신 거 진짜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들으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자세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렇죠? 마음의 자세.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서부터 우리 몇 주간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정하고도 조금 그랬어요. 두 강도입니다. 두 강도.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강도들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명하면 뭐예요? 유명하면 뭐예요? 유명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 한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거보다 마지막이 있을까요? 인생의 그 마지막 극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죠?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5절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온 이 구절이 5절에 기독교 복음의 그 기적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을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된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다큐멘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다큐멘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역사적 다큐멘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5번째 유대의 로마에서 보낸 그런 총독 프리셉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오늘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가 띄냐면 이 요한의 기록은 예수가 얼마나 고통받으셨는가, 고난받으셨는가, 피 흘리셨는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사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 다큐멘트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십자가가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가 많이 났을까, 얼마나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이런 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중심 포커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 받으셨다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감정만 이렇게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이 성경을 듣는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요점이 뭡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저자의 그 인텐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듣는 게 제대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Hopefully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가신 길이 아니고 스스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이었다. 지금 영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시기 전에 아버지,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 시리즈, 오늘 인트로로 말이죠. 그런데
이 crucifixion, 역사적 crucifixion, 로마 그 제국에서 로만 엠파이어에서 사용하던 그런 처형 방법을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역사의 어떤 사형 방법보다, 어떤 처형보다 가장 혹독한, horrific한 처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혹독한 거. 그냥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죽게 놔두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동양에서도 사용됐고 서양에서도 사용됐는데, 동양에서는 나무에 달아 놓는 것을 어떤 그런 수치, 그렇죠? 적군의 왕을 그냥 목을 베 가지고 decapitate, 목을 베는 것은 그냥 가장 수치, 가장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아 놓는 방법을 동양에서는 사용했고요. 서양에서는 십자가 처형은 BC 600~700년 전에 이미 Medes Persian Empire에서 사용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부터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50년, BC 350년 사용했고요. 카타지니안들이 사용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왕국에 와서 그 역사적 처형 방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런데 이 처형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말이죠.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이 처형을 오직 종들과 자기네 나라 사람 아닌 사람들, 외국인들한테만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국민에게는 사용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그렇죠? 이제 로마 왕국의 십자가 처형에 와서 그들이 하던 그런 것을 살펴보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했습니다. scourging.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죽 그 회초리에 여기 끈이 한 5~6개가 달려 있는데, 그 끝에 뼈에 아주 샤프한 뼈 조각이나 금속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등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살이 박혀가지고 살이 뜯기고 혈관이 뜯어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죄수를 못 받기 전에 반쯤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반쯤 죽여놓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죄인이 그 크로스빔, 십자가 있으면 이렇게 된 거 말고 이렇게 옆으로 된 거 크로스빔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로스빔을 직접 쥐고 형장으로 끌려갔다 합니다. 이 역사적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앞에 군인이 가면서 거기에 팻말, 플래카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다,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 사람은 뭐 그런 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말이죠, 죄수를 그 크로스빔, 그 죄수가 들고 온 그 크로스빔에 묶거나 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보통 손에다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손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 이 wrist, 여기 여기 있죠? 여기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손목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 웨이트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crucifixion의 그 중점은 뭐냐면, 이 죄인이 오랫동안 천천히 고통받으면서 죽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발에다가 말이죠, 이 발판을 만들어 줬습니다. 발판이 없으면 빨리 죽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런데 발판을 만들어 줬습니다. 발을 딛고 숨을 쉴 수 있게. 그래서 더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살아있게, 그러다가 죽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떨 적에는 죽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주야로. 그리고 결국에는 심한 출혈과 그런 고통 속에서 혈관이 콜랩스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suffocation, 숨을 못 쉬어서 더 이상 이제 숨을 쉴 기운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처형의 방법. 그런데 빨리 죽으려면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죄인의 무릎뼈 밑에 있는 다리에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러면
더 이상 몸을 올려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엄청난 샥이 오고 빨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많은 경우에 죄인의 시체를 거기 그냥 묶어놓고 놔둬서 썩게 했다 합니다. 이게 역사적 로마의 그 크루시픽션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처형을 살펴보시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와 그리고 로마 법정의 재판이 다 끝나신 후에 예수께서 채찍질을 맞으셨죠. 예, 채찍질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가시관 쓰고 그 보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음 당하시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크로스빔을 처음에 지고 가시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형장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형장에 골고다에 도착하신 후 못 박히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들리셨습니다. 들리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약 7feet에서 9feet 정도 높이에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명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분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죄명이 뭐였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은 게 어떻게 확인되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갔는데 이미 죽으셨더라 하고 거기 증언돼 있죠.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렀습니다. 그렇죠?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을 역사에 기록한 대로 받았다고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 배경으로 해서 두 강도의 스토리를 한번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강도의 스토리는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그렇죠?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빌라도가 이제 넘겨줬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뭐 전혀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힘들게 걸어가셨다, 우셨다, 땀 흘리셨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덤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덤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못 박을세, 요거 한마디 딱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골고다에서 예수를 못 박았더라, 그렇게밖에 증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을 어떻게 박았다, 어디다 박았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두 사람도,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인가. 예수님의 그 역사적 죽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좌우에.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뭔가가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찾았어요. 저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토리를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들을 강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스타이. 그런데 이 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바라바를 말할 때 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바라바,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눌 때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가 왜 강도였냐면 그는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그런 강도였다 그겁니다. 살인자였고 아주 악독한 죄인이었고 강도였더라. 강도의 레스타의 뜻은 insurrectionist,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자들 강도들입니다. 강도. 오늘은 그냥 강도라고 부를게요. 강도가 편하세요? 반역자가 편하세요? 강도라고 부를게요. 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이 고난의 종 메시아가 내가 스스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들을 나누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이 고난의 종이 승리를 하게 된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사야서 53장에. 한 1년 전에 이사야 53장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고난의 종의 장에 이미 거기에 예언되어 있었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들을 나누게 되리라. 전쟁에서 이기면 그 분깃, 그 탈취한 것들을 나눠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었더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에는 딱 한 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강도의 스토리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만 이 스토리를 조금 더 익스팬드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강도가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스토리인데요. 백성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희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그 위에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리고 39절서부터 43절까지 딱 5절에 이 강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잠을 확 깨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한 강도가, 그렇죠? 한 강도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딱 한마디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두 번째 강도가 다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만일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놀랍습니다. 죽어가면서 말이죠. 지금 십자가에 처형돼 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도.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엄청난 말을 하죠. 이 강도가요. 엄청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가로되 예수여, 우리 찬양했죠 지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7원 중에서 하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7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도 한 명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강도의 스토리입니다. 두 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railing robber, 비난하는 강도.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비난을 해요. 마지막까지 그런 소리밖에 못해, 입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냐?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는 거죠. 니까짓게 그리스도냐? 큰 소리 뻥뻥 치더니 3일 만에 자기를 성전을 헐고 짓고 뻥뻥 치더니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라. 저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놀라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 진짜 번뇌 가운데서도 분노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노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쓴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허튼 소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하기 원합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우리가 죽잖아요. 사망하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무덤으로 가고요, 우리의 영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고요. 영적 죽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육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이해하시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강도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비방하는 강도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강도는 돌이키는 강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돌이키는 두 번째 강도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것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이런 극적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를 부러뜨리기 바로 전이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마음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한 영혼 바뀌는 거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진짜로 구원받는 거 기적입니다.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렸을 때 내게 속한 자를 다 내게 이끌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으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듣기가 싫죠. 들리지가 않죠.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나 5가지로 제가 나눠 설명해 드리겠는데, 첫 번째, 저가 비방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도 비방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언제 누굴 꾸짖죠? 그건 아니야. 그럴 때 꾸짖죠. 그건 틀렸어. 네가 비방하는 건 틀렸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 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도가 말이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받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하며 자신의 죄와 형벌과, 지금 형벌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형벌을, 내가 행한 거 그대로 보응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예수를 붙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예수가 필요한 줄 압니다. 두 번째, 이 회개하는, 이 돌이키는 강도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여기요. 분명히 인정합니다. 야,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더 이상 자기의 죄를, 잘 들어보세요,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묵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하다고 합니까? 억울하다는 건 뭐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억울해.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그런 척하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냥 다 자기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나는 포악한 죄인입니다. 난 포악한 죄인, 이게 맞습니다. 십자가 죽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전능자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억울해 하고 계십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런 척하고 계십니까?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 하고 계십니까? 이 돌이키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영어로 보면 justly, 공의다 그거예요. 그게 의롭다 그거예요. 마땅하다 그거예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의와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와 은혜를 R.C. 스프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공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번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저한테 100불을 줬어요. 200불을 줬어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일한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반대로 네게티브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죄를 졌어요. 제가 50마일 존에서 100마일로 가다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렇죠? 근데 벌금을 500불을 내래요. 제가 번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게 정당한 것, 공의입니다. 즉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해서 번 것을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그거의 반대입니다. 내가 일하거나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겼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500불 벌금이 아니라 그거에 상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공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 받을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두 번째 강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가혹한 인생을 마치면서 자신이 살아온 건, 일한 건, 번 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응은,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게 맞다, 나는 그런 놈이다, 그것이 공의이다 하면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러죠, 자꾸. 세 번째, 이 돌이키는 강도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두려운 게 생깁니다. 오,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그리고 그래야 자기 자신이 잘났는지 못났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진짜로 갈 데가 없구나, 숨길 필요도 없구나. 그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없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기 지금 공의로 죽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다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그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요, 그의 왕되심을 바라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있는 그 편말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팻말에 3개 국어로 적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 말은 그들이 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었고요. 라틴어는 당시의 그 권세와 법을 상징하는 말이었고요. 헬라어는 당시의 그 모든 그레코 로만 월드의 그 문화를 상징하는 말. 즉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돌이킨 강도가 그 예수의 왕되심, 그 나라를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여러분 그분 말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강도가 그 예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립니다.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을 맡깁니다. 맡기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자기를 다 던지는 거잖아요, 이제는요. 완전히 트러스트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트러스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어쩜 그 십자가에서 뭐를 봤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권세, 능력의 왕이다. 그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는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말이죠, 못 박는 자기의 못 박는 그런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사랑의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아주 강팍하고 냉랭하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자기 제자 요한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원 중에서 말이죠,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복 형제들한테 맡기지 않고 요한한테 맡깁니다. 참 저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복 형제들은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이복 형제들한테 안 맡기고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한테 맡겨요. 그 모습을 이 강도가 봤을 거예요. 자기 지금 죽겠는데, 숨쉬기도 힘든데 어머니를 케어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이다, 사랑의 왕이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정했고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당연하다고 말했고요. 그때 눈을 돌려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히 함께 있길 원했잖아요. 아까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떨어지는 것.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첫 번째 강도에게 무슨 반응을 하셨죠? 그 돌이키지 아니하는 비방하는 강도, 자신의 죄를 아주 그냥 억울하다, 쓰다, 의롭다, 분노하는 그 첫 번째 강도, 비방하는 강도.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당신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맨날 그런 말들 하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예수님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도요, 저를 죽어가시며 죽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허튼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없습니다, 아직.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이번에 보면서 이 강도 스토리들이 누구 스토리인가? 강도가 반역자라고 그랬죠, 반역자. 죄가 뭐죠? 반역입니다, 반역.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할 때 바라바 같은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다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강도들입니다. 저도 강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강도들. 근데 둘 중에 한 강도입니다. 둘 중에 한 강도. 그렇죠. 비방하는 강도, 그리고 돌이킨 강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아니야, 난 잘났어.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 평생. 나 이렇게 많이 했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와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그렇죠? 자신을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겸손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이 강도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미 묶였어요. 곧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어요. 요한복음 3장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전전절에 14절에 기억하십니까? 마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는데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저를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다 내려놓고 이제 다 포기하고 쳐다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가 본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저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았습니다. 저분은 왕이에요. 저분은 사랑의 왕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자기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랑의 왕이에요. 그게 임의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그분은 사랑의 왕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도 그 나라에 있고 싶습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인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게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감정이 생겨도 돼요. 그게 그 찬양이에요. 그 간절한 깨진 마음으로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깨어진 마음으로 왕이여 나를 그냥 기억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던지고 예수를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의 약속은 이겁니다. 참 저는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 죽기 바로 전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되게 미련해요. 그러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우리 예수님이 허튼 소리 안 하시죠? 진리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강도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강도 중에 하나예요. 바라바와 같은 이 비방하는 강도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강도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 시간 없었어요. 시간 없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